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해서 어, 주와 다음 주는 우리 이 주일에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5년 지금 4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4월인데 우리의 현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그것을 꿈꾸었고, 또 그럴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의 마음은 아마 다 한 가지라 여겨집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워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정말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아마 열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냥 어떤 역사가 만들어질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박합니다. 그걸 넘어서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심장이 멎을 만큼의 참 그러한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의 현실에서 오늘 본문 바로 비슷한 그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고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대부분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에 위치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라나신 곳인 갈릴리 지방에서 대부분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다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사역들입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 전체적으로 3번 정도를 가십니다. 3번 정도로 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가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 세 번째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되고 이 세 번째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종착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3 년의 그 공생애 동안에 보통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희귀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요. 또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로마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시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로부터의 그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좀 이전과는 다르다. 뭔가 좀 결연함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좀 새롭다라고 여겨서 그들은 그들의 기대대로 새로운 왕국을, 이스라엘의 왕국을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라고 기대하여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은 누가 2 인자고 누가 3 인자가 되지 하면서 그 자리를 놓고도 서로 싸울 정도로, 다툴 정도로 그들도 뭔가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은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 모두가 가졌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환호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 나귀 새끼 위에 안장에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앉히고 그다음에 이 나귀가 이렇게 걸어오는 길을 카페트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카페트처럼 만들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팔을 불며 그리고 꽃가루를 날리며 흰 말을 타고 로마를 입성하는 장면과 비슷하죠. 근데 뭐 완전히 차원은 다르죠. 나팔 소리 대신에 사람들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꽃가루 대신에 종려나무를 들고 흔듭니다. 카페트 흰말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사람들의 뭐 일반 서민들의 그 겉옷이 무슨 비단 옷이겠습니까? 그 누더기 옷 같은 옷들이지만 그 옷을 카페트로 만들어서 그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 대망, 그 갈망함이 굉장히 컸던 거죠. 우리나라를 저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 지도자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다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애국자들도 이제 파면을 당해서 사저로 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도 비슷하리라 봅니다. 이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위대한 결정을 하였고 많은 국민과 또 우리 이 젊은이들을 깨어나게 했던 이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보게 만든 이 일을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넘어갈 그 일을 행함으로 정말 쉽지 않은 그 과정을 겪고 지금도 앞으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말과 나귀의 차이점이 있죠. 보통 흰 말을 타고 개선 장군이나 정복자는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말이 없어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나귀는 있어서 탔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 나귀를 그냥 그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풀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왜 가져오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준다라고 했으니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말도 가져올 수 있겠죠. 예. 얼마든지 말 타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에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보통 무력에 의한 그 힘을 무력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무기와 무력의 힘,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할 때 어떤 그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강력한 힘. 최근 미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그렇게 강력한 무기와 무력을 가지고 올 필요가 뭐가 있냐. 다 같이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거짓된 이상과 낭만일 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힘 있는 자의 노예가 되자."라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력한 힘이 있지 않으면 힘 있는 자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인류 내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보편적인 마치 진리와 같은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무력의 힘을 뛰어넘는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겸손하여서.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겸손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될까? 한번 이후에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지 않고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바로 가장 중요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성시교독에 읽었지만 그 아래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도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9장 9절에 이 예언된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4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지금 행동하시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된 말씀을 행동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면요. 항상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셨지 예언된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을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행동하는 것,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발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말씀을 읽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세요. 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의 신이 내게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면서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지 네가 본 거 그대로 가서 얘기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서 35장에 정확하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기 입으로 막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그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더 비교적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대중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셨느냐? 말씀을 행동하시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자의식도 왕이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좀 조용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왕의 행차인데 당연히 환호하고 찬양해야지."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은 말을 타겠다라고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에 맞는 대접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보통 수백억 대의 부자라고 해서 언제나 명품을 굳이 차고 다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길거리표 옷을 입고 다녀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신은 수백억 대 부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굳이 말을 타고 갈 이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메시아고 인정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에 목말라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을 우리의 성공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도 괜찮고 말을 타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동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 것.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쩌면 더 빨리 예수님이 편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만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더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한쪽에서는 치켜 세웠지만 한쪽에서는 조롱하고 모욕하고 음해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으세요. 그냥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행동하세요.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이 현실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계셨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하시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지금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은 예수님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야. 그 수백 년 사이에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일어나고 그랬느냐. 정말 격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들은 이걸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너희들의 눈앞의 현실은 어지럽고 혼란하고 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가 지금 어디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참 받기에도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담당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그 권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망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잠시 후면 망할 그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과 마치 운명을 맡기듯이 내어 던집니다. 가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냥 그들의 처분을 따라서 살아가십니다. 그들이 영원하지도 않고 수십 년, 몇십 년 지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의 다 폐허가 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죽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뭐 워낙 부정선거가 지금 많이 화두가 되니까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해서 선거에 대한 시연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모인 데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여진 시연이 "우리는 부정선거를 계속하겠다."라고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그런 시연을 펼쳤습니다. 그러한 불의와 부정을 확 뒤집어 놓고 싶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없애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왜 공당이 그것을 반대하듯이 그것을 반대하냐 이거죠. 이 나라가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들의 그 부조리와 부정을 다 폭로해서 확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예언된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역사의 모든 향방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이유 그 잠시 후면 망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네, 사지로 내몰려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는 억울함과 누명을 다 쓰면서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마치 예수님의 운명을 맡기듯이 내어 던지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맞추어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것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외에는 목적을 삼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은 목적과 목표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보이는 세상 이후의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것에 승부를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바로 우리의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말씀해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죽음의 자리를 들어가셨습니다. 결코 그 고난의 자리가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볍다는 얘기 아닙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역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던져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면은 사라질 세상이에요. 그러면 영원할 것 같은 모르는데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에게 마치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3일 동안만 임시로 그 권력을 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뒤에 그 직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3일 동안 있으면서 나에게 갖은 아주 그 모욕을 주고 명령을 주고 마치 그 사람의 권력이 영원한 것 같아서 그 앞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면 그걸 알고 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이 3일 뒤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3일 동안 권력을 가졌다고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을 내가 그냥 맹신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영원토록 한 10 년, 20 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잘 보여야 됐겠죠. 마찬가지로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이 세상도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아도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면은 끝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좌절을 당하고 낙심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어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가 판을 치고 부정한 것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그러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펼쳐져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세상에서 정직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로운 자들이 참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세상에서 참으로 기도 펴지 못하고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보다 저 우위에 점유하는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앞에 우리는 적잖은 당황함을 가지고 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현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향하여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의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을 그리로 종착지로 삼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종착지. 여러분의 꿈꾸는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종착지로 삼고 그리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잠시 뒤면 사라질 그 세상 속에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좌절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상 너머의 것을 너희들의 있지 않냐. 그것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역할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사저에 들어가면서 그 서초구의 사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죠. "이기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해석이 이게 분분합니다. '무슨 의미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예. 누가 봐도 지금 그렇게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국민이 계몽되었다.'라는 것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계몽되었어도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보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면 알고 있듯이요. 마찬가지로 담보하는 무엇이
확보한 것이 있으면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의 소신을 지킬 수 있고 가치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담보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완성하실 그것을 담보하였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예루살렘 그 잠시 뒤 사라질 그 그림자 같은 그들의 권력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높은 지위의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상을 목적으로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삼아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 보이는 넘어 있는 영원한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듯이 우리의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예수님처럼 보냄 받아서 보이는 세상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심한 통곡과 눈물이지만 그것이 곧 고난스럽게 살아라, 뭐 힘들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절제하고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로 정해졌는지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우리의 종착지로 삼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이 종려 주일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죽음을 당하시러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고의로 죽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행동하였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 현실의 고난도 감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감수하라고 하십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속에서 믿음을 지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